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고, 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예, 지난 신문 기사, 올해 4월 달에 본 신문 기사를 제가 스크랩 해왔습니다. 경기도 수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 40분쯤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에서 28세 여성 곽모 씨와 부딪혀 말다툼하다 곽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회수한 혐의로 42세 우모 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신문 기사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길에서 부딪혀서 말다툼 하다가 그만 살인으로 이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말싸움이 죽음으로 번진, 말 그대로 새치혀가 사람을 잡은 것입니다. 살인까지는 아니어도 말 때문에 교회 오다가 부부가 부인은 길거리에 내려놓고 남편은 바람을 쐬러 가는 일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잘 출발했는데 말 때문에 하니 당신 없는 인생은 않고 없는 찐빵, 그러면서 연애했던 사람이 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철천지 원수로 변합니다. 죽이기까지는 안 해도 하루에 몇백 번 죽여버렸습니다. 말 때문에. 즐겁게 동창들이 모여서 고속버스 빌려서 서울서 저기 여수까지, 저 부산까지 놀러 가려고 시작했는데 동창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즐거울 여행길이 엉망으로 변하는 것은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최소한 4월 1일에 돌아가신 28세 여성, 그분에게는 이 속담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언어, 우리 말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열심히 교회 나와서 헌금하면 그러면 되지, 무슨 말이야, 뭐 사람이 말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그 무슨 말이 그래 뭐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혹은 신학과 깊은 상관이 있는 영역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전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반복되는 말은 혀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사과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야, 얼마나 포도가 잘 자라는지 몰라요. 아직 파라니까 따드시지 마세요. 그거 따드시지 마세요. 포도 한번 보세요. 카페 앞에 있는 포도, 열매. 그런데 성경은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자기를 침체하게 된 열매를 맺든지, 남이 나를 꼴사납게 보는 열매를 맺든지, 혹은 내게 말을 통해 그 사람이 침체하는 열매를 맺든지, 내 말을 통해 그 사람이 갑자기 용기를 얻는 열매를 맺든지, 여튼간에 이 사람의 말은 뱉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속담, 우리나라 속담이 생긴 지 몇 년 되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저기 중요한 거는 힘이란 단어입니다. 힘. 우리가 힘은 권력, 권세의 힘을 생각합니다. 또는 물력 혹은 자금력, 돈의 힘을 생각합니다. 학벌, 지력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혀에 힘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혀는 그 사람의 목숨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은 말 조심해라,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말해야지, 말할 때 좀 사리 분별해서 주변 분위기를 보고 그렇게 덕스러운 말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혀는 영적인 세계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냥 기도하면 되고 헌신하면 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되지, 말은 라고 할 수 없는, 성경은 이 혀가 영적인 어떠한 기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동의하게 되는 것은 이 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로 여러분 아들, 딸, 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제, 동생, 교우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하는 일거리, 모든 일에 여러분의 말은 무척이나 그 일을 탁월하게 만들거나 아주 비참하게 만들 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전이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는 말을 하실 때, 답변, 말하는 걸 좋아하시든지, 내가 말을 해보면 말이 자꾸 꼬이는구나, 그래서 말하는 걸 어려워하거나 그래서 스스로를 눌변, 말을 잘 못한다고 하시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을 잘하든 말을 못하든 앞으로 하실 때에 이 말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하시는 것이 오늘 설교를 그대로 받는 것이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성경이 1차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사실은 최종적인 결론이 그것입니다.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 말 가지고 전도해봐라. 이 땅에서 지옥 갈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운명을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대가 정도가 아니라 지옥 자식을 천국 백성으로 바꿀 힘이 말에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 믿자라고 말해라,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빌어먹을 인간아, 넌 왜 사니? 너는 왜 사니? 아이고 엄마 먹었던 미역국이 아깝다,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그러지 말고, 그 미역 얼마나 한다고 자꾸 미역국 아깝다 그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 마인드 컨트롤, 하면 된다, I can do it, 이렇게 이게 자기 마취시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은 영적인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할 때, 오늘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목사님하고 만날 때, 오늘 아들, 딸, 손자, 손녀하고 말할 때 그냥 툭툭툭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할 때 이 말에는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하는 거예요. 유머를 하든 아주 멋진 말을 하시든 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 창세기 1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했다는 것 말이다.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자 말이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잠언서가 말하기를 말에, 혀에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말을 뱉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말을 뱉었더니 천지에 빛이 생기고 세상이 생겼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존재케 하는 힘이 있다. 여러분들 해볼까? 시작.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 말은 존재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침체할 뻔했던 자식을 일으켜 세우는, 다시 침체해서 다시 일어서는 존재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에는 존재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여러분이 힘있게 전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가 존재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포기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전능함을 기대면서 아자! 해보자! 라고 하는 용기를 존재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제대로 설교하면 침체에 있던 성도들이 다시 소망의 사람으로 존재케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지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아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욕 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분에 문제가 생기나요? 여러분 막 이렇게 대통령도 욕하잖아요. 하지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두 사람도 욕하고 또 집어넣은 사람도 욕하고 여러분 이렇게 무슨 세금 쪽지 같은 거 받으면 갑자기 막 최근에 이제 집값 세금 낸다니까 100만 원 받을 때는 욕 안 하셨겠지만 이제 10배씩 내려고 그러면 이제 욕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 내가 대통령 욕한다고 한들 대통령이 무슨 큰 문제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무슨 밴댕이 소갈딱지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좀 욕할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 가지는 힘말입니다. 말은 인간관계만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 우리 말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저 하늘까지 영향을 미치냐 말입니다.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이나 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성경적으로 끝이 났고 이 추접스러운 별것도 아닌 내 말이 천사 나부랭이 딸이도 아니고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말이 가지는 무섭도록 처절한 능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카터키즘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초신자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한 113개 정도가 됩니다. 대요리 문답은 교회 집사, 장로, 목사 같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170문항 정도가 됩니다. 이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 같은 내용이죠.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을 위한 것인데 대요리 문답의 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는 요 3계명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그것의 의미를 담아두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3번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앞에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런 말이고 노란 글씨 읽읍시다. 시작. 제3계명은 뭘 못하라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말이 자기 자신만 자꾸 자기에게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이것도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계속 이게 무섭게 만드는 거죠. 또 자녀를 낳았는데 계속 부모가 형제가 몇 있는데 그 자식을 놓고 끊임없이 너는 죽었어야 됐네, 넌 낳을 때 죽었어야 됐네, 너는 낳을 필요도 없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너는 빨리 죽어라. 이렇게 계속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부모가 그래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말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토하는 배출구, 화장실에 가서 소변, 대변 보듯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인 줄 알아. 말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시는 부모님으로 인하여
부모님이야 아무것도 아닌지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섭도록 놀라운 위력 때문에 그렇게 말을 뱉는 부모님의 생애도 사실은 말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심지어 그 어린 자녀들이 그 말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데, 이것은 상담학적이나 심리학적 주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라는 데 우리의 중요성과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이 땅에서 사람들끼리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은 이 땅은 포함해서 이 땅을 뚫고 저 하늘까지 영향을 미치는 특이한 세계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시지만 말하는 것은 유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그냥 뱉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정리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 말은 결과를,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열매를 도출하는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은 반드시, 이 반드시를 어떻게 강조할까요? 한번 더 합시다. 반드시. 이것도 강조가 안 된다, 그죠? 한번 더 합시다. 말은 반드시 열매를 남긴다. 반드시. 어떤 말이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든 그 말을 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든 침체하게 하든, 그 말을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든 침체하게 하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게 하든 저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게 하든 말은 반드시 결과를 도출합니다. 말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든 말 때문에 살인이 벌어지든 말은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내 스스로, 교회에서, 강단에서, 직장에서 반드시 열매를 도출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작은 불이 산을, 집을 다 불사를 수 있는 것처럼 혀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질러 버립니다. 말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불질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한다는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거 충분해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 안에 저 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주 귀한 것을 선물하면서 얘야 이것은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만일 어떤 물건을 선물해 주십시다. 그러면 자녀에게 그것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 가지고 행복하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말 때문에 벌 받으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늘 조심해서 다니라는 것입니까? 말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누리라는 것이에요. 누리라는.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말은 열매를 도출한다는 사실을, 그것을 알고 그것을 참말로 기쁘게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여러분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뭘 할 거예요? 소세지 먹고 싶다. 이 마누라가 귀한 소원을 소세지나 먹고 싶다고, 에이 소세지 코에 붙어보라. 소세지가 부인 코에 붙었어요. 이제 소원이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소원은 뭐겠어요? 코에서 소세지 떨어지게 되어서 세 가지 소원으로 소세지 한 개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엄청난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면, 도깨비란 말은 좀 그렇다. 그런 어떤 소원이 들어주는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말하고 싶어요? 꼭
그렇게 물으면 뭐 목사님 뭐 사준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니 그 은혜의 세계를 누리라, 네 것으로 만들어라, 만끽하며 살아라, 이런 뜻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뜻이죠. 그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그 교리를 내가 10분 활용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하늘에 오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보화를 너무 함부로 대합니다. 성질 났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우리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는 이유로 너무나 이 영광스러운 소원을, 이 축복을 오늘도 잃어버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토해 놓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너무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이 교리를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삼아 말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기대하고 사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예, 불. 그러나 불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 산을 태우고 뭐 집을 태우는 것만 불이 아니라 불 때문에 이렇게 전기, 이것도 다 불과 상관이 있죠. 이게 어딘가 화력발전소 뭐 돌려서 움직이겠죠. 뭐 원자력 발전, 그것도 불이죠. 예. 불이 있으면 음식을 맛있게 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식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불은 인류를 발전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혀는 우리를 비참한 길로 몰기도 하지만은 말은 우리를 정말로 놀라운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더 합시다. 말은 우리를 비참하게도 만들지만 축복된 길로도 인도한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셨다면 여러분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읽읍시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 예수 믿는 것도 생명이거든요. 막 그냥 교회에 나오는데 즐겁지가 않아. 막 토요일이 되면 정상적인 교인이라면 이렇게 토요일 되면 막 토요일이 한 일주일 내내 교회 오는 것이 막 가슴이 뛰고 막 예배가 그리워지고 막 말씀이 막 즐거워지고 그 말씀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이 그 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라 실제의 모든 결정을 하는데 말씀과 내가 붙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내가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이고 넘어져도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은 말씀 때문에 이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오늘도 생명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인간관계로는 생명, 사람은 생명의 기운이 있어야 생명이, 죽을 인상을 쓰면 안 되고 예배 안에도 예배 전에도 생명을 영육의 생명의 즐거움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날 보기를 진짜 원하는 목사라면 에이씨 바보란 것입니다.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80대 90대 어르신이라면 더 예민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더 예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짧고 하늘나라가 시간은 너무나 급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진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끊임없이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좋은 날,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베드로의 저 말은 사실은 베드로가 전혀 코테이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말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 베드로도 지금 저것이 자기 안에 체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베드로의 말은 사실은 베드로의 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베드로가 날마다 묵상했던 성경 시편 34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러니까 이 어른 베드로가 그냥 늘 말씀 속에 살았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말이 자기 말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동일한 말이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혀부터 정돈해야 합니다. 혀.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툭툭 던지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할수록 더 혀에 강력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처럼밖에 못 사는 이유는, 지금도 고맙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훨씬 더 좋은 날을 보실 수 있었는데,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자녀들에게 볼 수 있었을 텐데, 훨씬 더 좋은 투병생활, 훨씬 더 좋은 인생 문제, 훨씬 더 좋은 사고 처리, 훨씬 더 좋은 늙음, 훨씬 더 좋은 임종을 누릴 수 있었는데 못하신 것은 저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우리는 몸이 건강하거나 몸이 아름답기 위해서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혀도 운동, 다시 말해 연습 혹은 훈련, 단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지나간 건 2020년 7월 지나간 거예요. 이제 남은 7월 후반, 그리고 남은 나의 생애 동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거 어차피 우리 시간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의 복의 주역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거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보지도 않은 후손의 후손들까지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해림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그 말하는 방식 때문에 자기들도 복을 받고 처음 온 사람도 복을 받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림교회 우리 학생들 때문에 그 아이가 있는 초등학교, 그 아이가 있는 중학교, 그 아이가 고등학교, 그 아이가 대학교, 그 아이가 있는 직장들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아파트 반상회가 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정말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해림교회를 통해 복이 세상으로 펼쳐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동의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가 말 때문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뒤적거려 보니까 내 인생의 몇 페이지마다 말들로 인한 상처가 내게 인생의 주름을 잡은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시에 나도 가깝다는 이유로, 내가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함부로, 무엇보다 말이 결과를 도출하는 무서운 능력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 채로 내가 채 정리되지 않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말로 펼쳐놓았던 것,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이제 좋은 날을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진짜 좋은 날을 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내 입술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의 남겨진 생을 좋은 날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언어의 훈련 방법은 이것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첫째로 여러분의 혀를 축복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안에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설교를 대하는 태도를 지금보다 더 높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회 올 때, 자, 이제 목사 이제 설교 한번 해봐라, 네가 잘하면 은혜 받아줄게, 이런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 시간 전부터 설교가 여러분 안을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해림교회에 앉아있는 이 많은 성도 가운데 내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어야 됩니다. 앞사람이 졸든 길다고 시계를 보든 나는 이 시간 여기 있는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내가 가장 큰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이 말씀을 사모 하루에 눈을 떴을 때 신문 쪼가리나 핸드폰부터 펼치는 게 아니라 말씀 날줄을 펴고 하루를 시작할 때 다른 사람 만나기보다 교회에 나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혀를 축복으로 바꾼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 다 동의합니다. 말로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사람 잡지요. 또 우리가 말 가지고 가정이 어렵다는 거 우리 경험 다 해봤어요. 말 때문에 친구 관계 이상해지고, 말 때문에 교회 생활, 말 때문에 전도회가 막 이상해지고, 말 때문에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 이래 봅니다. 다 보지요. 누가 전해주는 말 때문에 또 마음이 가라앉고, 우리 다 말의 능력을 이미 다 압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네요. 말은 존재케 한 천지가 있어라. 천지가 있어버린 말은 사람을 죽인다. 말 좋습니다. 말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날 보기를 진짜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말부터 제어해라 이렇게 말하니 그것도 받아들이면 베드로의 말도 인정하고 시편의 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을 복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혀를 막 비비꼬거나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부모님이, 아버님이 돼지를 과수원에서 좀 키우셨어요.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전에 극장도 하셨는데, 돼지를 키울 때 주로 이제 돼지 똥을 이렇게 밀고 다니는데, 저 끝에 있는 것은 이렇게 긴 짝대기에 고무로 만든 바가지가, 이렇게 바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고무로 만든 바가지가 이렇게 긴 짱대에 달려서 그것으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기 하니까 이렇게 대충 긁어서 이렇게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건 군대 갔을 때 국수를 그거로 퍼주더라고요. 똑같아. 긴 짱대에다가 그 국수를 휘저어서 퍼주는데 바로 그 돼지 똥 치던 100% 똑같은 제품이에요. 금그릇은 금이 당기면 금그릇이고 똥이 당기면 똥그릇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 사모하며 사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목회자들, 우리 교회도 10여 분의 목회자들, 목사님들 계시고 더 많은 목사들이 계시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러나 먼저 담아야 될 것은 학사 에스라처럼 말씀에 익숙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땠고 부모님이 어땠고 나는 괜찮아요. 그릇이야 괜찮아요. 거기 금이 담기면 금그릇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셔서 정말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그 아이를 축복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안에 담긴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채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훈련 방법은 측정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어의 측정기는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그 말 하라, 그 말 하지 말라.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은 결국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혀를 끊임없이 잘 훈련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안에 자꾸 집어넣어야 돼. 끊임없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시편 말이 진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복으로 만드는 거죠. 그 말이 우리를 행복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말씀을, 날조를 중심으로 사는 것은 정말로 우리들의 생애에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동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언어를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늘 말할 때 이 측정기를 켜두셔야 됩니다. 첫째로 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라는 말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라, 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 하라는 말은 하라,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도 하나님과 사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 돼지, 소한테 욕하는 거는 뭐 좋은 일이 아니죠. 뭐 개한테 왜 욕을 했어요? 개한테 욕하는 거 안 좋아요. 그러나 개한테 욕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또 개를 칭찬하는 건 좋지만 뭐 개 칭찬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는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경계선을 늘 켜고 살아야 돼요. 이게 늘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늘 마스크를 끼고 다니듯이 말을 할 때 본능적으로 측정기를 켜야 돼. 이것이 하라는 쪽인지 하지 말라는 쪽인지. 우선 하라는 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 찬양이란 말이 찬양이기도 감사기도 한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계속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 띄워드리는 거잖아요. 찬양이 와 대단한데, 와 이게 찬양 아닙니까? 찬양이 뭡니까? 뭐 내 그 산파조로 뭐 눈물 흘리고 유행가 부르면서 가슴 멜랑꼴레해지는 게 찬송입니까?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경배하는 게 찬양 아닙니까? 이 찬양이라는 말이 감사와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을 띄워드리는 말인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해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못한 일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뭐 곡조 있는 감사이든 찬양을 하시든지 말하시든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말은 하나님 높여드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말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언어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 하나님에게 해야 될 또 수천만 가지지만 그 모든 말은 찬양과 감사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끊임없이 감사가 그 기도 안에 배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아뢰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계속 이 측정기를 돌려놔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사하는 기존가, 내가 하나님 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왜요? 좋은 날 보고 싶으니까. 저도 좋은 날 보고 싶으니까. 김용호 목사가 좋은 날 보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내 아이들이 내 인생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해야 될 말이 존재합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러분 뭐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겠습니까? 천사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겠습니까? 개, 소, 닭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겠습니까? 책상
뭐 의자, 침대한테 예수님 믿으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이 예수 믿으란 말인데,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 천하에 다니면, 여러분 온 천하가 뭡니까? 여러분 학생이면 학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온 천하죠.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쪽에 말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여보게 요즘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많이 힘들 거야. 그렇지만 이럴 때가 자네 예수님께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 또 전도, 이 사람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자네 지금 뭐 가게 월 매출이 반토막도 떠나고 지금 월세도 쉽지 않다면서 여보게 이렇게 힘들 때 왜 무슨 한다면 개똥이라도 먹는다는데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해? 이 사람아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아, 그 하나님이 너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거 다 지금 기분 나빠하시겠어. 지금이라도 오면 좋아하시지.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하고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같이 한번 가보자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여정들, 곧바로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죠. 갑자기 예수 말하기 어려우니까, 여보게 오늘 괜찮으면 다음 주에 밥이나 한 끼 먹을까? 밥 먹자는 이유는 예수를 전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여보게 나 밥 한번 먹을까? 이 모든 이 복음과 관련되어진 모든 말은 좋은 날을 부르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보다 예수님 너무 더 잘 믿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10점이면 이 사람은 거의 90점이야. 그러면 그분들에게 복음 아니요, 바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뭐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 자랑하는 거. 장로님, 정말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아요. 저는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장로님,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좋은 교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좋은 교회에서 장로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이게 다 예수와 관련된 말이니까 복음을 불신자에게만 전하는 게 문제입니다. 해림교회가, 전도회가 모이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다 예수 자랑, 예수 이야기, 예수님 높이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임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거짓말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읽읍시다. 시작.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나는 내 인생은요, 정말 이 시대는 내가 인생을 포기했어요. 이포자라나 이 시대에는 내가 포기했다. 난 다음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이 세상을 조롱하고 해일조선 이런 나라를 조롱하고 하는데, 아니요, 아닙니다. 뒤집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길은 아름답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샘플이니까 해보시죠. 일생이잖아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어요. 2생, 3생 없어요. 끝이에요. 오늘 지나가면 끝이에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요. 잘 봐두세요. 오늘 여러분이 만난 김영호 목사, 오늘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 보세요. 오늘 다음 주는 일주일간 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애 최고의 지금 날을 보내고 있는 중에 최고로 쌩쌩할 때요. 최고로 지금 제일 쌩쌩할 때 오늘이요. 오늘 여러분이 복된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말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인생을 아름답게 해줄게. 예수 믿는데 이것처럼 멋진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있는데, 하나님 쪽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 제가 경박스럽나요? 하나님 띄워드리는 말은 그거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말, 기뻐하는 말, 감사하는 말, 섬기는 말, 순종하는 말, 하여튼 하나님 쪽으로 끊임없이 그분을 높이는 말을 하고, 사람 쪽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어바웃의 말을 해야 돼요. 꼭 예수 믿으란 말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하기 전에 밥이라도 먹어야 될 것이고, 우리 집에 놀러라도 오라 하다못해 파전이라도 붙여주고 그런 과정을 하는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여정들은 우리를 좋은 날로 이끄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지 말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상관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망령이라면 쉬운 말로 무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말은 꿈속에라서도 듣고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모독해도 잘 된다면 우선 성경이 틀린 것이니까 여러분은 너무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므로 말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빌어도 안 도와주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투의 언어는 오늘 이후로 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왜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출애굽했던 과정의 그 출애굽 집단 200만 명의 언어 생활입니다. 민수기 14장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40년 동안 이 양반들은 계속 원망합니다. 뭐 만나를 먹을 때는 기특기특 웃었을 것이고 메추라기가 이빨에 끼일 만큼 배부를 때는 웃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지만은 삶의 기조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었습니다. 왜 날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우리 부모는 이따위인가요? 왜 나는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 출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나 여호와를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네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끝내 변호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그 비난하는 말 그대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죽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던 두 사람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은 최악의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말들은 최악의 말입니다. 그저 뚫린 입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능력을 가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 아무리 그래도 함부로 말합니다. 그들은 오늘도 함부로 입을 엽니다. 그들은 말이 정처 없이 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모든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듣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말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든지,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괴롭든지, 말을 하고 나서 허무하든지, 말을 하고 괜히 했구나 후회하든지, 너무 귀한 말이구나,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쪽의 말은 오늘부터 졸업입니다. 졸업할 사람 아멘 해보세요. 왜 비아냥할 게 없어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립니까? 왜요? 제3계명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도 못한다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뱉는 말은 너무도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니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는 복음과 관련되어진 말들이 귀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 얘야 예수님 위해서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너는 학교에서, 아빠는 직장에서 한번 멋지게 우리 선교사로 살아보자. 너가 반에서 꼭 1등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너가 공부를 하는 동안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너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니?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그 아이는 공부하러 가면서 아빠의 이 복음 전하는 말, 단순히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신의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말은 복된 말이고, 아빠도 열심히 직장생활 할 것이다.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뭐 그렇게 일하죠. 사장님이 보면 일하는 척하고 사장님이 안 보면 일 안 하고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아빠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말로 혹은 나의 모습으로 전하기 위해서 아빠도 최선을 다하며 출근하마. 이렇게 하는 모든 부자 모녀 나누는 말들은 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날을 부르는 은혜의 기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이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지 않아야 될 말은 이런 것입니다.
잠언서 2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함부로 말하는 일은 대가를 치르는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17장 잠언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 말은 사람 사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허물을 덮어주려거나 불쌍히 여기려는 말이 아니라, 뭐 굳이 말하면 사실이네, 그죠? 그 사람이 그렇다고,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그 사람과 여러분만 이격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님 사이도 벌리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뱉는 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림교회는 어떤 잘못이 있어도 자기가 덮어질 것이 느껴지는 교회가 될 때 진짜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왔을 때 자신의 약점을 모이면은 반창거리처럼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눈물로 정원직에게 말했는데 죽는 날까지 내가 정원직에게 말한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지는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같이 내 아픔을 말했는데 이 교회에서 나를 비아냥거리는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나의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느껴질 때 이곳이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상적인 기독교에는 말에 늘 측정기, 시편을 빌리면 파수꾼을 늘 세웁니다. 무슨 파수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인가 이게? 혹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은 아닌가? 내가 이거 복음을 전하는 쪽의 말인가? 이게 사람의 약점을 비아냥거리는 말은 아닌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혀의 힘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 앞에 이 측정기를 달아뒀습니다. 측정기를, 뱉을 수 있는 수위를 낡답니다. 시편은 그것을 파수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할렐루야.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지위가 좀 높아질수록 다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위가 좀 높아질수록 말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주도하고 싶어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내가 최신의 정보를 신문이나 환경을 통해서 접수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가 아는 정보를 소개하고 싶은 욕망도 분명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심각하게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주는 지위죠. 연장자가 되는 거죠. 세월이 주는 지위, 또 세속적 지위 높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요긴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 경험담을 자랑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제어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해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해림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동력자들, 우리가 한 가족들이죠. 여러분 때문에 이 해림교회 전체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 전체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 강력한 성령으로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로 찢으셔서
말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영광이 되고, 말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하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우리 다같이 일어납시다.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이제부터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입으로 말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베렘의 백성들이여, 주일 주예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고백하라 경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을 모독하지 말라. 주님을 무시하지 말라. 사람을 조롱하지 말라. 사람을 비아냥거리지 말라. 나는 좋은 날을 보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좋은 날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하나는 회개입니다. 내 말투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들, 딸이 있으면 우선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말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엄마, 아빠가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겉돈다면 여러분이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함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뒤집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이전의 나의 언어 생활을 회개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았고,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말하지 않았고, 내 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같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김집사 우리 교회 너무 좋지, 김집사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김집사 우리 말씀 너무 좋지, 우리 성경 너무 좋지, 우리 찬송 너무 좋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것 회개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이 쉽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인데 너무 함부로 말했던 것,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어려움을 겪었고 인간관계가 뒤죽박죽 된 것이 성경대로 된 것이구나 끔찍하고 놀라워하며 회개합시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지나간 것은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저 전문을 나가면서부터, 오늘 나가면서 악수하고 인사하면서부터 이번 한 주간 끝나고 다음 주 올 때까지 한 주일 동안 이 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쪽에 설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을 비아냥거리거나 사람을 사랑치 않는 말은 입에 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 한 주 내내 좋은 날 오는 것을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와 소원의 기도로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 때문에 죽입니다. 말 때문에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말 때문에 부모와 원수가 됩니다.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말하고 후회하고 말하지 않아서 후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만 이미 성경은 먼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말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아냥하는 말, 남의 약점을 꼬집는 말이 유머가 되고 조크가 되고 있는 무서운 시절입니다. 오 해림의 성도들이 지나간 자신의 언어 생활을 회개합니다.
말 때문에 벌어진 위기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개할 때에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후에 단순히 착하자, 덕스러운 말을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말은 영적인 세계다. 말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세계가 존재한다. 말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말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 말로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를 바라신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을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회개와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힌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고 예배 1시간 뒤면 다 강제적으로 교회를 떠나야 되는 참혹한 시절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마치고 이제 우리 모두가 돌아섭니다. 주님, 우리의 많은 문제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벌어졌습니다.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부모란 이유로, 자식이란 이유 때문에 너무도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좋은 날커녕 나쁜 날을 창조했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의 혀에 성령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 말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목사님을 동역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지켜내는 것이구나. 아, 저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구나. 이런 모델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델을 보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주님, 해림교회가 그 모델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덜추고 비난하는 것이 말 잘하는 것이 되어버린 이 망할 시절에 우리 해림교회가 말로 주님을 높이고 말로 복을 벌고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말 그대로 행복한 말, 맛있는 말의 축복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이 목사가 소원합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이 수천의 성도들의 가정의 삶에 이번 한 주간 좋은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좋은 날을, 자기 앞에 있는 이 영광을 절대로 차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 곁에 이 축복이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말의 영광스러움의 은혜를 끊임없이 담으려고 하는 성도를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자신들이 복되게 하시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로하심이, 축복하심이, 오 주님, 저는 진심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빛나는 언어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다짐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불신하고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어리석은 언어의 주인공이 되는 일은 오늘로 그칠 것입니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저들과 저들 영향권 안에 있는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지인과 저들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될 주변 사람들과 해림교회의 모든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